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하는 인생의 평가 32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절망에서 소망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영안으로 가지고 보는 것 진짜 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안이 열리고 안 열리고 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더 복될 수 있습니다. 영안으로 내가 본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자신을 드러내야 할 것이고 힘든 영적 싸움을 감당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현상은 항상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특별한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매일 천사들을 보고 귀신들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헤르츠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도 무조건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연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은 아람 사람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또다시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얼마나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정말 놀라운 그런 가장 취약한 그런 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6장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 얼마나 비참한지 전쟁으로 다 죽어가야 될 그런 상황에서 아들들을 잡아먹는 그런 식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은 죄가 관영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광기가 넘쳐나는지 사단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 되기를 포기한 것이 바로 사단에게 속한 광기가 되는 것입니다. 왕은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사형 집행인을 보냅니다.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형 집행인이 갔어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렇게 해서 엘리사를 잡아서 오늘 지금 처형하려고 그렇게 집행인을 보낼 정도로 악한 일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막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 밖에는 아람 군대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고 그리고 성 안에서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문을 잠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이제 그 찾아온 자에게 말씀을 하여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세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에워싸였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는가 여러분 6장을 살펴보게 되면 나귀 머리 그러니까 나귀는 부정하여서 먹지 못하게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입니다. 80세겔은 320일의 노동력이죠. 그러니까 거의 1년의 연봉이 그걸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귀 머리 하나 사는 것이에요. 그것도 부정하게 여기는 그 나귀 머리. 우리가 베네수엘라 인플레를 보면서 화장지 하나 사려고 돈을 자루에다 가지고 가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냐면 성문에서 내일 맘때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한 스아는 7.3리터입니다. 무게로 한다면 7.3kg죠. 그리고 그것을 4일의 임금으로 1세겔은 4일의 노동자 임금이니까 그렇게 해서 판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가격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북한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일해서 쌀 1kg를 못 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 4일 임금으로 7.3kg를 사게 된다면 사마리아 성의 정상적인 지금 가격이 되었다. 그 말은 곧 이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지금 이와 같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되겠는가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 상상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대변을 지금 이 왕의 신하 지금 왕의 명령을 집행하러 왔던 장관이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을 통해서 볼 때 2절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너무 지금 인플레가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됐기 때문에 하늘에 창을 낸다고 해서 지금 이 백성들이 그렇게 먹고 살 수 있겠느냐. 먹을 것이 없다. 한마디로 기적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니라. 그래요. 너무 큰 기적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말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 기울이시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 소리도 다 들으시고 우리는 입술의 열매로 그 혀의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예, 아멘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뿌리는 것이고 감사로 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 뿌리는 이 믿음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것 같은 이런 부족한 상황 또 음식들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그것도 하루 만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도무지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면서 이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가장 또 버림받은 자, 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있는 그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 3명이 그들이 4명이 그들이 밖에서 지금 이리 굶어 죽으나 또 가서 적군들에게 항복해서 죽으나 매 한 가지다. 차라리 우리가 적군들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만약에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고 살려주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나병 환자 4명이 항복하러 해가 진 후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항복하러 갔는데 적군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일하고 있는가? 믿음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버림받고 약한 나병 환자 4명,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것도 그들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나병 환자와 가는 것이죠. 그들이 갈 때 하나님께서 커다란 소리들을 듣게 하였습니다. 마치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천 명이 먹고 남은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지치고 아프고 그런 약한 이 나병 환자들 4명이 질질 끌면서 가는 그 발걸음 소리가, 그 사람들의 소리가 하나님이 많은 병거 소리, 마차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그런 함성 소리 같이 하나님이 들리게 만들어서 아람 군대는 저녁에 갑자기 난데없는 이런 폭풍 같은 그런 번개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들을 살려고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정말 혼비백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면서 하나님, 그들이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정말로 바쁠 때는 뭐 이것저것 챙길 것도 없어요. 나가기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장 위험할 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급박하게 하나님 정신을 빼버린 것이죠. 7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들이 이런 소리를 듣고 무엇인가 보이진 않는데 엄청나게 큰 그런 굉음과 또 마차 소리와 함성 소리가 들려오니까 이건 촌각을 다투는 것이에요. 지도자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상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적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군대가 오는 걸 생각하고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려두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정확하게 나오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정말 목숨을 위하여서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급하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 전체가 감당하지 못하는 아람의 군대들을 완전하게 주님께서 다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이 그냥 주랭랑을 치고 있는, 그래서 이런 영문도 모르고 나병 환자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전부 다 그대로 다 놔두고 흩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들은 먹고 또 금과 은과 의복들을 또 가져다가 숨기고, 그리고 또 갖다 숨기고,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많이 먹고 또 가졌는데 지금 성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 밤에 또 왕에게 가서, 시위대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들도 아니죠. 그래서 왕이 회의를 하면서 그 성에 남아있는 5마리 말, 딱 5마리 남아있는데 그 말들을 가지고 보초를 세워서 경계병들을 보내서 그들을 둘러보게 합니다. 그들이 밤중에 가서 둘러보니까 저 요단강까지 모든 길거리에 가다가 벗고 버리고 그냥 놔두고 갔던 모든 짐들이 길가에 그냥 수두룩하게 그렇게 요단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보고예요. 그렇게 해서 기적 같은 공급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이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에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에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압사된 것이죠. 그냥 너도 나도 나가서 살자, 먹고 살자라고 하면서 밀려나가는데 성을 지키는 그 사람, 지키는 장관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그래서 압사당해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늘에 창을 낸다고 한들 이런 일이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의심하며 말했던 그 내용 그대로 당신이 그것을 보기는 보아도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은 그 사람 결국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절망 같은 시간이 있어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아무런 방법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새 힘이 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과부다 선지생도의 아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기름 한 병 가지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함으로 많은 기름들을 얻고 팔고 생활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주님께서 꼭 필요한 생활의 공급자, 삶의 생명의 공급자가 되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 계산으로는 또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이 생긴다고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할 것 같은 성경에도 이미 여러 번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200~300만이 됐을 때 정말 먹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굴뚝 같은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먹이겠다. 모세조차도 의심해요. 양과 소를 잡은다고 해서 또 바다의 고기들을 다 먹는다고 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먹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내가 먹여주겠다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을 해도 광야에서 한 달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몰아오기 시작해서 그들 주위에 한 하루길 정도의 거리를 그냥 하나님이 1m 높이로 메추라기를 쌓아버렸어요. 민수기 11장 22절에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즉 좋가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좋가오리까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이리라.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내가 능력이 없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 다 하나님은 이겨낼 수가 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갈급하게 구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민수기 11장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나왔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을 되는 지면 위에 그러니까 하루길을 가서 얻을 만큼 그렇게 많이 지면이 그렇게 200~300만 명이 먹으려면 그렇게 넓게 퍼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하되 지면 위에 2규빗쭉 1규빗이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니까 약 45cm 또 일반적으로는 50cm로 계산하기 쉽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약 90cm 그 정도의 높이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다 하루끼에 거리에 다 쌓아 놓으신 엄청난 뷔페가 고기 뷔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는지 밖에 보니까 그냥 꿩 고기가 아주 널려 있어요. 그래서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도록 메추라기를 먹으니 가서 메추라기를 얼마나 잡고 또 잡고 이 메추라기가 지쳐가지고 날아가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적게 주운 자가 10호멜 10호멜이 얼마나 되는가 1호멜이 220리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10호멜을 얻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사면에 두었더라. 그들이 가져다가 진영에 이제 사방에 펴놓고 이제 말려서 고기를 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모은 것이 10호멜이에요. 그러니까 2200리터, 다시 말하면 2톤을 그들이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120마리라고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성도의 소망은 환경이 아니에요.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깊은 수렁에서도 바다 끝에서도 우주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환경보다 그 주님을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오늘 나를 건져내실 주님을 오히려 찬양하면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예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모든 것이 이해가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낙심하고 내가 소망이 없고 내가 감사가 없을 때 주님, 내 안에 샘솟듯 솟아나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살도록 그렇게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시며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위로의 하나님, 환난 중에도 부르도록 이야기하신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일평생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는 가장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아멘 예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